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3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교회 음악 양식, 아카펠라 이것을 더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음악 양식이 될 수 있을지, 지난 시간에는 선율, 리듬, 화성, 텍스처, 그리고 톤 컬러에 대해서 요약적인 그런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선율과 리듬, 이 두 가지로 자세하게 교회 음악 양식에 있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순환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요. 이 사순절 이 절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교회 이 찬송가에서 순환절기 때 정말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소개하겠는데요. 152장 귀하신 예수입니다. 이 원시의 제목은 귀하신 예수가 아니고 헬츠 립서 예수인데요. 그 마음 혹은 심장이죠. 헬츠가 이 마음으로 가장 진심으로 또 가장 사랑하는 예수여,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은 1585년에 태어나셔서 1647년에 돌아가신 그 독일의 요한 힐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585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흐가 태어나기 전 꼭 100년 전입니다. 바흐가 1685년이니까요. 그리고 1585년도 사실은 그 당시 독일의 바하 이전에 가장 뛰어난 그 음악인이 있는데요. 하이니크 슈츠가 계십니다. 이분도 1585년에 태어나서 좋은 연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힐만 이 목사님의 가정은 나름대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이 목사님이 이제 5번째 이 가정의 아기였는데요. 그 이전에 4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고 또 아프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또 자라면서 또 어릴 때, 아이일 때 이제 또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남으면 대학에 보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 종으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자기가 키우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대학을 보내는 게, 목사님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됐었으니까요. 쉽지 않은데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참 그 대단한 가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힐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건강해지셨고, 또 이제 대학을 나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체질적으로 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평생 그 작은 그 병들을 앓고 계셨고요. 목에 염증도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병 종류였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분이 살아계시는 이 시기가 1600년 전반인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독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줬고 유럽 전역에 확산됐던 그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이어졌던,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충돌이었죠. 그렇지만 서서히 이게 정치적인, 그 국가적인 그 영토뿐만 아니라 그런 전쟁으로 이제 변질되기는 했지만, 참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그 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굉장히 어려움, 그러니까 독일 이 지역들을 통해서 보니까 한 800만 명이 한 30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불우한 그 시기를 지내시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찬송시로 만들었는데요. 1630년에 이분의 이제 시집이 있습니다. 몇 시집이 있는데 1230년 시집 중에서 바로 이 가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마음으로 헌신을 드리는 찬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정말 이분의 그
구구절절한 그러한 시설이 이 안에 참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 152장 귀하신 예수여 되어 있지만 우리 찬송가는 사절인데요. 총 15절입니다. 굉장히 긴 시였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나, 이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고하잖아요. 죄 있다. 그리고 십자가형 이렇게 선고를 할 때요. 왜 이런 선고를 받았나, 이제 그 성경 말씀이 기초해서 쓴 그 가사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지만 가사가 쭉 내려가는데 보면은 내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는 그 영어 가사 의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일어에는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못 박혀졌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그 영어 가사 번역을 보니까 I crucified him.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의역한 그 귀절이 있었는데요. 참 감동적인 그런 그 시였습니다. 이런 절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1, 2, 3, 4절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4절 경우에는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을 하나, 어떻게 돌려드리나, 감사드리는 이런 시로 이어져 있죠. 15절이 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조적인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crown of thorn이죠.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이라는 그 표현들이 가사 앞쪽에서 나오다가 맨 뒤에 보면요. crown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쁨의 면류관, crown of joy 이렇게 했어요.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천국에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는 가사가 참 그 처음과 끝과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시였습니다. 이 사순절에 굉장히 적합한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찬송 곡조는요. 크리거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592년에 태어나셔서 1662년에 돌아가신 베를린에 있는 그 게하르트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베를린의 니콜라스 교회의 그 칸토, 그러니까 교회 음악인이셨습니다. 지휘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그 독일의 교회 음악인이셨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도 했고요. 찬송 곡조도 많이 쓰시고 찬송 선율집을 많이 이렇게 발간하신 분인데요. 특히 경건을 통한 그 찬송, 그 음악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 이러한 그 신앙인으로서 그 성도의 그 생활로서 찬송을 이렇게 묘사한 찬송집도요, 이 만들어냈던 대단한 그런 교회 음악인이셨는데요. 이 곡조는 1640년에 새 회중 찬송집이라는 그 곡조집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1630년의 가사고요. 1640년에 곡조가 이렇게 만나서 이 찬송가가 되었는데요. 찬송학자들이 평하기를 이 가사와 곡조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참 그 감동이 오는 가사와 곡조 참 맞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곡조명도 찬송가 곡조명도 보면은 바로 가사 첫 글입니다. Hearts Lips the 예수, 이게 곡조명인데요. 내가 진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예수여 한 이게 곡조명인데 이 곡조가 따라라 다란 이 곡조가 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독일에서 많이 부를 뿐만 아니라 바흐도 이 곡조를 가지고 오르간곡도 썼고요. 브람스도 이 곡조를 가지고 오르간곡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바흐의 마태 순환곡에도 이 곡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 아주 그 뭐라 그러나 음악인들이 좋아하는 그 찬송 코랄 곡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칼빈을 배우셨는데요. 칼빈의 시편 찬송가가 2분음표, 4분음표, 3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곡조도 따라라 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분음표 쭉 나오는, 그래서 루터 이후 한 100년이 된 이 시점에 물론 그분의 그분의 독특한 그런 리듬 선율일 수도 있지만
칼빈의 서로 영향도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다 하고 추측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경건한 그러한 곡조죠. 무게감도 있는. 그러면서 56, 56, 56 그리고 5인데요. 이 글자 단어 수잖아요. 귀하신 예수 5죠. 정죄당하심은 6이잖아요. 이게 한 줄이 이렇게 5, 6으로 딱 글자 수가 되어 있는데요.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 다음에 넷째 줄 하면 보통 다시 5, 6 해서 이렇게 균형을 보통 이루는데요. 맨 끝줄이 5, 6이 아니라 5거든요. 아, 고마워라. 혹은 내 못 박았네. 이렇게 5로 끝나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결론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안정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극적인, 그러면서 결론적인 그런 하소연 혹은 한탄 혹은 고백의 그 가사를 끝에 딱 짝을 안 맞추고 5글자로 딱 만들었던 이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귀하신 예수, 힐반 목사님의 이 그 굉장히 신앙의 고백적인 내면의 사랑을 혹은 통회함 혹은 회개함도 들어가 있겠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가사와 그리고 이분의 그 아주 뛰어난 곡조가 어울려서 아주 좋은 찬송가로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참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가사와 곡조 음미하시면서 여러분의 좋은 그 생활이 경건한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음악이 교회 양식에 적합하고 교회 양식으로 좋은 것인가 선율과 리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선율이라고 하면 그 리듬이 동반된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를 또 나열이라는 면에서 생각하면 또 선율 따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교회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먼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교회 음악은 거룩한 음악이어야 된다. 세상 음악과 다른 그 독특한 교회만의 정체성을 가진 음악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교회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이 있습니다. 예배 음악이 있고요. 뭐 전도를 위한 그 전도용 음악, 그 다음에 부흥의 음악, 주일 학교 음악, 연주회용 음악,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 차원에서 다양한 기독교적인 음악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모든 음악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분해서 그 용도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 음악은 조금 더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점에 있어서 또 그 예배가 개인의 경건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한 장소에 어느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드리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다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 안에서 그 음악의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언급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다, 선하다, 흡족하다, 기뻐서 참 좋더라,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음악인데요. 선한, 아름다운 그 음악과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아봤던 빌립보서에서 봤던 그 true, 진실되고 경건하고 순수하고 옳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이러한 그 성경 7개의 그 덕목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의 것과 여기 그 빌립보서에 거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전제를 해놓고 선율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선율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음악으로서 어떤 선율이 좋다, 어떤 음들이 좋다고 참 말하기는 쉽지 않는데요. 예전의 찬송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율들은 대체로 교회 음악들을 보면 순차적인 진행입니다. 다라라라라라라 이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되 그러나 한음 한음씩 대체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필요하면 또 한번 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뛸 때는 음정이 도약이 있을 때는 가사의 표현을 위해서죠. 감정을 돋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사를 아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 타락한다 이런 가사가 있을 때 음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음악들이 많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전에 바로크 시기에 특히 이런 그 선율 진행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 외에는 대체로 순차적인 진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음들이 장식적으로 기교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한 글자에 하나씩 많이 가는 형입니다. 전형적인 것이 바로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가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한음에 한 단어가 딱딱딱 이렇게 한 글자가 오죠. 그렇게 실라빅이라고 하는데 단음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체로 가는 형태가 교회 음악의 많은 범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창음악은 찬송가인 경우고 회중들이 많이 불렀던지 성가 경우고요. 합창음악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한음 한음씩보다는 조금은 뭐라 그러나 음들이 더 많아지기는 합니다. 복음, 뉴매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에 한 두 음 혹은 세 음 정도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음들이 이제 조합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가사의 표현을 위해서 적절한 몇 개의 음정일 수 있지만 그 인간의 기교를 위한 장식적인 것은 굉장히 제한했거든요. 예외는 있습니다. 알렐루야, 굉장히 즐겁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세 그 교회 음악 할 때도 제가 설명했는데요. 즐거울 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음들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멜리스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멜리스마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좋은 교회 음악들을 보면은 한음씩 순차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음씩 가는 혹은 많으면 한두 극단적인 그 장식은 배제하는 편인데 특별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축제적인 그런 거 외에는요. 그러면서 기교적인 것을 가능한 피했죠. 그래서 그 음력 면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좁은 음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었습니다. 많이 도약은 많이 안 하는 편이죠. 굴곡도 좀 적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찬송가를 제가 소개한 것 중에서 기억을 하신다면 처음에 찬송가를 불렀을 때 물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시편을 불렀을 때는 다다다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냥 낭송조로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굴곡이 조금씩 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루터 쪽으로 오면은 다양한 그 리듬과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선율들의 그 움직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도 여전히 창세기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있는 순수한, 경건한 이러한 그 모습을 갖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죠. 이 선율은 제가 비교해 보면은 특별히 그 클래식 음악 안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슈베르트의 그 리트 독일 가곡과 그 다음에 오페라의 아리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페라 아리아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슈베르트의 그 독일 리트 그 가곡을 빨리 떠오르시기 힘들면 오늘 그 연주한 귀하신 예수하는 따라라라라 이 선율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페라를 떠오르시 힘드시면 뮤지컬 생각하셔도 됩니다. 찬송가 그 혹은 독일 가곡과 비슷한 그 곡조들은 굉장히 순한 게 리듬뿐만 아니라 그 음정 자체가 굉장히 온건하게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극한 그런 대립과 대조는 많이 안 쓰는 편이거든요. 특별한 가사 표현 외에는요. 그렇지만 그 오페라 아리아 혹은 그 뮤지컬 같은 경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만약 오페라 아리아라 그러면요. 굉장히 장식적입니다. 특히 그 성악가 어떤 작곡가 경우는 그 성악가의 그 대단한 그 기량이라 하나요? 테크닉. 그 기교적인 그 목소리 얼마나 하이 피치까지 높은 피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늘어뜨리도록 그 소리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청중은 그 대단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선율을 그렇게 작곡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페라 가실 기회 됐으면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모셔널하고 극적인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음악에서 항상 그 교회음악 성향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처치 교회 스타일이어야 된다. 순하고 경건하고 절제된 그러한 움직임이 교회 스타일이다. church like 교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이 교회 같아 하는 것과 대조적인 그 단어를 뭘로 쓰냐 하면요. theatrical, 극장적이다. 극장적인 요소 혹은 dramatic 이 단어를 항상 교회 스타일과 두 개로 반대되는 용어로 쓰는데요. 그래서 교회 음악에는 극장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요소는 적으면 좋다 하는 것이 꼭 교회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음악 학자들도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교회 음악은 이런 것이 교회 음악인 것 같아. 교회 음악이라고 정의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 곡조를 얘기합니다. 이런 선율을 얘기합니다. 순차적인 너무 기교적이지 않는 과격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에서 절제된 온건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리듬, 바로 선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리듬을 설명하기가 더 쉬운데요. 리듬을 만약 얘기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몸에 어울리는 리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좋은 리듬, 자연적인 자연과 어울리는 리듬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음악에서는 대체로 리듬을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리듬적인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음악의 그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선율, 리듬, 화성이 각각 우리 사람에게 주는 제일 많이 반응을 일으키는 걸 설명하면서 리듬은 바로 사람의 몸에 반응을 가장 많이 준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탕탕탕 할 때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듯이 바로 몸의 반응을 가장 제일 많이 주는 게 리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몸에 반응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몸 자체에 오는 것보다는 그 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내적인 영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겠죠. 몸으로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요. 음악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리듬은 몸에 반응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리듬을 좀 경건하게 순하게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초기 교회 때 그 리듬을 더 안 좋아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로마 특히 그 지역에 여러 이방신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신들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안 좋은 춤들도 함께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는 그런 그 춤과 그러한 그 모든 음악들을 혐오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 저러한 그 어떻게 보면 난잡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몸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것은 자제하려는 노력들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교회 음악에는 더 리듬 면에서는 절제하고 덜 리듬적인 음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악사에서 제가 음악사 강의 중에서 르네상스에서 그 팔레스티나의 그 로만 악파와 베니스 가브리엘리 그 베니스 악파를 비교할 때 굉장히 선율적인 화성적인 음악이 로만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베니스 지역은 조금 더 동적인 리듬이 강한, 왜냐하면 악기도 많이 썼거든요. 팔레스티나는 거의 다 무반주로 이렇게 간 그 대조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듬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써야 되죠. 리듬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기쁜 그런 마음의 감사의 축제적인 그런 특히 부활절이 그런 표현들을 위해서는 리듬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좋은 리듬을 얘기하는데요. 리듬을 기본적으로 자제하지만 그러면 그 활달한 리듬도 교회 음악에는 많은데 그럼 어떤 것이 좋은 리듬인가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몸에 좋은 리듬, 자연과 어울리는 리듬인데요. 그 리듬이 바로 강약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강이 먼저 있고 약이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박일 경우에는 강약 이렇게 되겠죠. 세박의 개념일 때는 강약약 이렇겠죠. 이것이 우리 몸에 어울리는 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고 또 자연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딴 이러니까요. 근데 반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약이 아니고요. 약강 이렇거든요. 어떠십니까? 단단 이럴 때 아니면 단탄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갈 때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좀 위협을 느끼고 어떤 뭔가 충돌하는, 그래서 혹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그런 그 반항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이런 강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이것인데요. 좋은 리듬은 강약약 혹은 강약. 좋지 않는 리듬은 약강 혹은 약강 아니면 강해서 계속 강이 많이 이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악은 사실은 사람의 정신에게도 안 좋다고 하거든요. 이 리듬의 대표적인 그 리듬이 바로 좋지 않는 리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락 혹은 록이라고 하는 ROCKE 락 리듬입니다. 이 락 리듬이 바로 단단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그 드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탄 이렇게 리듬을 안 치고 탄 이렇게 리듬을 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락 리듬이에요. 굿 리듬, 좋은 몸에 좋고 자연에 어울리는 좋은 자연스러운 리듬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반항하는, 거역하는, 역행하는 자연의 이 모든 그 흐름을 역행하는 리듬이 락 리듬, 약강이거든요. 이런 리듬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그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럼 싱코페이션, 당김 음이라 알고 있는데요. 약강 하는 게 당김이긴 합니다. 그래서 강약으로 안 가고 약강 이렇게 가는 그런 당김음의 그 클래식 곡에서 많이 쓰기는 합니다. 바흐도 썼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차르트도 있고 베토벤도 있고 좋은 클래식 작곡가가 이 당김음을 약강을 부분적으로 사용합니다.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의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서 쓰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강약의 강세의 좋은 리듬에 우리를 끄떡끄떡하게 하는 그런 리듬인데,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런 좋지 않은 리듬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강입니다. 그래서 몸을 뒤틀리게 혹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역행하게 하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귀를 때릴 수도 있고 머리를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헤드뱅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머리를 계속 이렇게 때린다 혹은 흔든다 하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뇌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굉장히 정신적인, 특히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그런 충격을 가하는 그런 리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이 곡에 대한 그 예도 다시 들고자 합니다. 일단 이 좋은 리듬, 퓨어한 리듬, 러블리한 리듬,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면요, 경건한 리듬, 이런 리듬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이 좋은 찬송가들은 대부분 다 이런 좋은 리듬입니다. 좋은 선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때 외에 혹은 예배지만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이나 대중음악을 많이 닮은 음악들 가운데, 특히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서 부르는 곡 가운데에 이런 굿 리듬, 좋은 리듬이 아닌 약강으로 가는 리듬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도 있고요. 특히 CCM 같은 경우는 다음에 강의에서 좀 본격적으로 더 다룰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좋은 선율, 좋은 리듬,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도 좋은 음악이다 라고 칭찬할 만한, 세상에서 없는, 찾아보지 못한 그런 귀한 음악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깨끗한 그런 온건하면서 순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카펠라 교회 음악적인 양식을 갖춘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잘 보내시고 또 부활절도 잘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